다란이 기도의 기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다란이 기도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기 이전에 다란이 기도의 기초라고 하는 영상이 먼저 제작되어야 하는데, 다란이 기도법을 만들고 나니까 보조 설명이 더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급히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에서 법이 시작되어서 부처님법이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다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총지, 능지, 능차라고 한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총지를 보면은 모두 총이고 가질지, 모든 부처님 말씀을 다 기억해서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란이가 총지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대의 IT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가장 비슷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IT 용어로 칩, ZIP 해가지고 압축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칩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모든 우주 법계에 충만하신 열애의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42억, 62억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고도로 압축을 시켜야만이 우주법계에 충만한 부처님 말씀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도로 압축해서 우리 두뇌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링크, 연결시켜주는 개념이 총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모자라는 소견입니다. 제불열의 모든 말씀을 기억해내는 능력은 총지라고 할 때 zip 파일의 개념과 링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능지는 능이 가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가지가지 부처님 설법이 기억되어 지님으로 능지라고 하며, 능차라고 할 때 차는 막는다,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든 부처님 말씀은 모든 악법을 능히 막아주므로 능차라고 한다. 그래서 다란이가 가지는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총지, 능지, 능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 곤발품에 보면은 법화경 제8권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음방편 다란이의 세 다란이를 세워서 공가중의 삼관으로 대칭을 시켜서 배대시켜서 천태대사께서 설명하십니다. 전태의 학설이 확립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묘보변화경 원전도랑 영상의 원전 안락행품과 연결시켜서 그 개송편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음방편 다란이와 공가중의 삼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근원통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수행법은 원래는 관세음보살 수행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음정근의 수행법의 하나인데,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을 원통보전이라고 하듯이, 원통이라고 하는 말은 편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두루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통이라는 말입니다. 능엄경 제6권에 보면은 이근 원통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근의 작용과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입니다. 이 장에서 1근 기반원이면 6근 성해탈이라 그랬습니다.
이근의 원통함을 설명하는 대목인데, 이근, 육근 중에 하나인 이근을 제대로 닦아야만이 나머지 5근도 두루 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근 기반원의 일근이란 말은 귀이 뿌리근, 귀로 듣는 육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근을 잘 닦아서 통하면 나머지 5근도 다 통하여서 밝게 된다는 뜻입니다. 능언경 제6권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놈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인하여 그 이름이 있게 되었네. 듣는 놈을 돌이켜 소리에서 벗어나면 해탈한 놈을 무엇이라 이름하랴. 하나의 근이 본원으로 돌아가면 6개의 근이 해탈을 이루게 되리라. 6개의 근도 이와 같아서 원래의 하나의 정밀하고 밝음에 의지하여 이것이 나뉘어 6개와 화합하나니 한 곳이 회복함을 이루면 6작용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티끌과 때가 생각을 따라 없어져서 원만하게 밝고 청정하고 오묘하게 되리라. 남은 티끌은 아직도 배워야 하지만 밝음이 지극하면 곧 열애인이라 하였습니다. 이 경지까지 우리가 계속 닦고 닦아서 도달하기까지 이근원통법으로 다란이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능엄경에서 반문 문자성이라 소위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의 자성을 다시 돌이켜 관찰하는 수행법을 우리가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란이 기도법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 눈 사이 미간 앞에 1m 앞에 CCTV로 나를 관하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관법, 반문 문자성입니다. 이것으로 다란이 기도할 때 앉아서 다란이를 독송하는 나를 잘 보고서 깨달음으로 진일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하루에 100번 독송에 도전하고 다란이를 독송하는 독송자의 기도자의 소원이 있으면은 큰 서원을 먼저 세우고 나서 비로소 세간사에서 내가 획득해야 되는 소원이 정리가 되는 것이니 먼저 앞에 놓아야 할 것과 뒤에 놓아야 할 것, 근본과 말단, 시초와 마지막을 잘 알아서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 소원이 일체 중생이 개공성불도니까 그 부처님 소원대로 따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을 행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천의 다짐이 서원이니 이 서원을 먼저 세우고 세간에 나의 소원을 따라가게 뒤에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우, 본말, 시종의 중요성을 여기서 제대로 놓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세간사의 욕심을 먼저 세우고 부처님 서원은 잊어버린다든지 뒤에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근원통법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후부터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업장을 현생에서의 업장이든 까르마든 전생에서의 까르마든 녹이고 나서야 소원이 발동 현실화되는 것이니 간절한 마음이 제1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다란이 기도에서 얻었던 체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훨씬 넘은 지난 시절 같은데 의동생을 데리고 부산에 수행처를 찾아갔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원장보살님, 요가 원장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능엄경을 위주로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고 알아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원장보살님이 여성분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능엄신주와 부동명왕 진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능엄주하고 어떤 다른 일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그때 웬만하더라도 능엄주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능엄신주를 그때는 귀할 때입니다. 원전이. 그 집에서 한 석 달간 독송하고 부동명왕 수인을 하고서 집에서 독송을 하고 어느 날인가 부산대학교 요가센터에서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 정수리, 백회가 터지면서 몸 안에서 장검, 긴 칼집에서 빠지는 시퍼런 칼이 길이 한 1m도 넘는 칼들이 내 몸 안에서 허공으로, 공중으로, 수직으로 수십 자루가, 근 100자루 가까운 칼들이 한 자루 한 자루 이렇게 휙 날아서 올라가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려니 하고서 계속 부동명왕 진원인지 능엄주인지 그렇게 아마도 부동명왕 진원 같습니다. 계속 돌리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고 나서 원장보살님이 아까 수행할 때 머리 위에서 엄청난 열기가 빠져나가더라고 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몸에서 칼이 나가던데 했더니 원장보살님께서는 큰 열기가, 어마어마한 열기가 백회를 통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그 충격으로 머리 뒤통수 쪽이 삽으로 누가 퍼내듯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극심한 두통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됐는데 그 부동명왕 수련과 능엄신주 수행으로 인해서 그 도끼, 그 잘못된 부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었지, 그것을 그때 수행으로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은 저는 중풍이나 뇌질환 아니면 미친 상태로서 한 사람의 제대로 인간 구실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의동생도 며칠 뒤에, 의동생은 몸이 건장하고 육체적으로 아주 단련된 사람입니다. 갑자기 수행 중에 일어나더니 그 태권도 품새 같은 전혀 보지도 못하는 품새 작용을 하는데 손에 칼을 들고서 동작하는 것 같이, 빈손인데 칼을 잡은 듯한 것 같이, 마치 영화 헐크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공처럼 온 몸이 그 석굴암에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신장들, 그 신장들, 사대천왕이나 신장들처럼 그 근육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몸도 커지면서, 그때는 무념무화의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실린 것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기합 소리와 함께 그 품새를 자기도 모르게 시연을 하고 난 뒤에 도로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깨고 나서 뭐 했는지 아시나 그랬더니 자기도 뭘 한 것 같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도 전생에 그 신장들, 불법을 보호하는 신장들로서의 어떤 무예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친구도 직장을 잠깐 잃고 쉬고 있었는데 직장을 찾아서 나가고 저는 저대로 그 이후로 능엄신주 덕분에 능엄신주가 최고의 법으로 인도한다는 그 기능에 따라서 법화경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서 해룡사에서부터 법화경 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근원통법으로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이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법화경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최상승법으로 부처님 최상승법으로 원융삼재까지 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근원통도 하나의 관법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법화 행자의 경우 원융삼관입니다. 가제는 공가중 중에서 가제는 인연으로 화합된 존재로 의존적인 연기사상으로 재행무상을 말합니다. 공제는 인연 조작을 벗어난 진재로 정멸이요 재범무화로서 모든 존재는 내재한 자성이 없다는 관점을 공제라고 봅니다. 중제는 가제와 공제의 두 가지 재에 집착을 떠나버린 중도실상의 열반 적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공가중의 삼재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삼재가 서로 빠짐없이 서로 갖추고 있으므로 원융삼재라고 하는데, 즉 공가중의 한 가지 일재는 곧 삼재요, 삼재는 곧 일재이니 일신이 즉 삼신이요 삼신이 즉 일신으로서 불가사의한 열의 비밀 신통지력이라고 합니다. 이까지 가기는 우리가 많이 닦고 머리로 이해하기도 한참 공부를 해서 이해를 튀어나가야 되지만 조금 어려운 경지이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다란의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면 이근원통법으로 다란이를 독송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육체와 마음을 체크하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공부가 깊어지면은 애착이 첫째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연기법 중에서 애착, 집착이 무너지는 것인데 6가지 감각, 안의 비설, 신의가 대상과 접촉하여서 감정이 생기고 욕망인 가래의 단계가 집착과 애착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의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 첫째는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납니다. 눈가에 눈꼬리 부분으로 눈물이 촉촉하게 자꾸 나면서 슬픈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것은 현세의 업장이든 전생의 업장이든 업장이 녹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한때 애창하던 유행가가 자꾸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유행가가 끝없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좋아하던 노래였기 때문에 그것이 저장되었던 것들이 애착으로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 욱하는 감정과 욕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애착과 집착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것들을 해방시켜서 날려보내야 됩니다. 자꾸 닦아서 풀어서 해체시켜 몸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마음 밖으로. 그러면은 고기 냄새가 싫어지고 생선 비린내가 싫어지고 육식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어떤 때는 고기 냄새가, 생선 냄새가 정말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밥맛이 없습니다.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란이 기도로 이러한 단계가 나타나면 육군청정기도법인 법화 삼매참법의 기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언제쯤 동국대학교 이기훈 교수, 영신스님이 마련해 주신 법화 삼매참의법, 육군청정기도법으로서 보현보살님을 우리가 아뢰나이고 참회를 통해서, 육군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일상에서 매일 기도가 깊어지면 30분 전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며 솟구치는 어떤 묘한 감정이 목을 잠기게 합니다. 목이 메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솟구치는 감사라고 할까, 환희라고 할까, 제 기도를 받아주시는 고마움이라고 할까, 목이 메이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차고 나가야 합니다. 제 몇 가지 영상에서 독성마다 이러한 부분도 편집 없이, 가감 없이 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26분 정도, 어떤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그 사이에서 목이 잠기는 현상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 눈 사이의 미간이 쪼이는 현상과 그 미간 사이로 그 미간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터널이 보입니다. 그 회전하는 터널 끝에서 광명이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천안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의 눈이 열리는 단계인데, 그러면서 극락세계나 영산정토 등의 아주 황홀한 풍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초월적 공간과 접속되는 단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예지 능력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는 소리를 하고 무당처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조심해서 정말로 긴급한 일이 아니면은 그런 것을 무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사용하면서 아상을 키우면은 공부는 도루묵이 되는 것이니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다라니와 차크라의 상관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인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신체 컨디션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크라는 중국에서 중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들과도 관계 있습니다. 제1번부터 7번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차크라들의 활성화에 관계되는 설명을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블로그 쿠키위드락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제1번 차크라는 회음 부분에 관계 있고 물질 창조와 연결됩니다. 제2번 차크라는 배꼽 아래 약 3cm라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오른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폈을 때 2번, 3번, 4번 손가락의 폭만큼, 아래로 폭만큼 위치에 단전이 위치한다고 봅니다. 육체와 건강을 관장하고, 제3번 차크라는 단전과 단중 사이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명치 아래 약 3cm라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를 관장합니다. 제4번 차크라는 척추마디에서
척추뼈를 중심으로 해서 차크라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단중 가슴 가운데 움푹 들어간데 사랑을 관장하는 4번 차크라는 그 뒤로 단중에서 뒤로 쭉 직선적으로 수평 이동했을 때 척추와 관계됩니다. 5번 차크라는 목 아래 움푹 들어간 천돌혈이 있는 곳으로서 창의적인 생각과 미성, 아름다운 소리, 목소리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경전 독송을 열심히 하거나 다란이를 독송하면은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소리가 매우 좋다라고 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차크라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악을 하는 사람이나 판소리 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목소리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차크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 두개골 가운데 정중앙으로 수평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해마가 있는 위치에서 태양신경총과 미간 사이의 인당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있습니다. 진리탐구와 천목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천안통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천안통은 삼명육통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곳으로서 이 제6번 차크라의 활성화는 다란이를 많이 읽다 보면은 미간 사이에 회전하는 터널이 보이고 그 회전하는 터널 저 끝에서 광명이 쏟아올 때는 천안통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천안통만 열려도 나머지 다른 육신통을 다 이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번 차크라는 사하스라라 차크라로 백회 부위와 관계에 있습니다. 신과의 합일, 본성과의 합일과 관계되고 능엄신주의 발현도 이 부위와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란이만 잘 독송하면 따로 상승 요가의 차크라 수련이 필요 없이 저절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크라가 1번부터 7번까지 다 뚫리는 과정은 직선 통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솟구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번 차크라까지 완전히 열리는 중간중간의 단계에 매우 많은 관문을 통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의 상승에는 다란이 기도가 대단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크라가 열리는 단계에서 잘못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는 현상들인데 자발동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공이나 태극권이나 다른 운동들을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명상이나 차크라 운동이나 다란이 기도를 할 때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특수한 동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몸이 컨트롤되면서 특수한 동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발동공은 한번
나타나는 것을 체크해서 아, 내가 전생에 어떤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상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동공에 집착해서 자발동공을 자꾸 반복한다든지 끌어당긴다든지 하는 것은 차크라를 상승시키는데 점점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공부에 장애가 되는 현상이니까 끊어야 합니다. 또한 필름이 끊기면서 자신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것들도 자기가 자기 육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사례다라고 잘못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차와 전생의 수행 정도에 따라 이 7단계 중에서 차크라가 열리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3번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바로 6번 천목혈, 천안통이 시작되는 아즈나 차크라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전생에 공부한 단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티벳 싱잉볼이라고 하는 수행 도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릇인데 이 싱잉볼 수행도 초기 단계에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싱잉볼 417Hz부터 여러 가지 단계의 소리들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이것도 버리고 다란이 공부만으로도 자기의 음성을 반문문자성 하듯이 눈앞 1m 앞에 CCTV를 켜고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테크닉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도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CTV를 켜고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고서 체크하는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뜸을 뜨는 것이 다란이 수행과 차크라 열림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전과 회음과 중간에 뜨는 뜸은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니까 다란이 공부와 뜸을 뜨는 것을 병행하면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로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대단히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공부의 보조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란이 공부에서 제일 심각한 병적인 현상은 공차를 돌리는 것입니다. 선방 스님들에게서 예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야기되는 병적인 현상들이라고 보는데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농사를 짓던 단계에서 아주 고대 시대에 수레의 물을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데 수레바퀴 같은 날개에다가 우리가 회전하는 그 물레방아 그것을 사람이 올라가서 작게 만들어서 돌려서 물을 퍼올리는 것인데 물이 없는데 수레바퀴만 물레방아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수행 중에 내게 나타나지 않은 현상을 어디서 듣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꾸며서 스스로 조작해서 만드는 병입니다. 위에 앞에서 말한
현상과 감통 부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꼭 나타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서 알 수도 없이 그냥 바로 상승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없이 가는 것이 더 깨끗하게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논에 물을 퍼올리던 수레바퀴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로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물이 없는 빈 수레를 돌리는 것이니 결국은 에너지장의 차크라를 환상으로 조작하는 병통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병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CCTV 카메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공부가 제대로 가는 것은 제대로 가는 것인가 잘 체크해서 공부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